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한 날도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의 생명도 주관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6장에서는 7 집사님들을 택한 게 나옵니다. 7 집사의 명단과 함께 어떤 사람들을 세웠고 그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왜 7 집사님들을 택했는지 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볼 8절 후반부에서는 스데반, 그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겟을 삼아서 잡아다가 한마디로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 종교 재판에 회부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변론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게 7장이에요. 7장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그 최후 변론 끝에 이제 긴 변론이에요. 60절 가까이 되는 그 긴 변론을 하고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7 집사님들을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도대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그때가 무슨 때냐? 그냥 원데이, 어느 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도행전 전체 문맥상에 볼 때에는 성령 강림하신 때에 라고 볼 수 있고 앞에 5장에서의 그 연관성에서 보자면 5장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왔다가 다시 채찍질해서 놔줬다가, 즉 그때에는 환란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 네? 환란이 왔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어려웠을 그때. 아주 어려웠을 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전쟁 이후에 서울에 거지들 가득할 그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못돼 먹어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꼭 딴짓을 해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꼭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집단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 한 사람으로 봐도 그래. 아니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뽑았다고. 근데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한다고. 왕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요셉, 인신매매당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갔던 요셉 같은 분은 항구여일했죠. 어려서나 총리가 돼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왜 다 자기 맘 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맘 같지 않아. 다 달라.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줄 알아요? 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그럼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그럼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 이거를 구분을 못해. 야,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라. 너 같은 사람은 와라. 이거를 못한다고. 그러니 섞여 있으니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광화문 한복판에서 만나면 전쟁터예요. 네?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이거 만나잖아요. 전쟁터를 불가한 전쟁터와 같다. 그러니 교회가 곧 전쟁터지.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속도 그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내 속에 하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멸망의 법을 따른단 말이야. 내 속이 전쟁터예요. 내가 너무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거를,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래니 맨날 힘든 거지.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러니 뭐라 그래? 나는 매일 죽는다. 그분도 매일 죽여야 했어. 자기 자신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매일 죽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겠어요? 매일 죽여야지. 매 순간 죽여야지. 매 시간. 우리도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을 했는데 점점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건 이해가 돼, 그치? 성령 강림했는데. 근데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왜 자꾸 핍박이 오냐고. 핍박이 오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둬도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이 해코질 안 해.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자꾸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럼 옆에서 해코질을 해. 당연한 거야. 근데 희한하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협박하고 잡아 죽인다고 하면 할수록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랬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히브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통칭해.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교회 내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다민족이니까 영국으로 따지자면 영국 브리티시들이 있어. 근데 갑자기 뭐 흑인들도 오고 아시아 사람들도 오고 막 그러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보니까 영국 교회가 영국 자국민들만 이게 뭔가 프리빌리지가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밥을 주는데도 영국 사람들, 영국 교인들만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는 아무 도와주는 것도 없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원래 과부들은 다 성경에 보면 도와주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교회 내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출신은 도와주고 어느 출신은 그 도움에서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 시끄러웠겠지 교회가? 오늘날 똑같아. 오늘날 도와주는 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왜 목사님은 저쪽만 저기 하고 왜 목사님은 나는 안 봐주고 왜 목사님은 뭐 김집사 새끼만 이뻐해고 내 새끼는 이뻐 안 하고 뭐 별걸로 그냥 오만 가지로 다 그냥 왜 목사님은 오대 뭐 새신자만 좋아하고 뭐 원래 있던 헌신자는 그러면 뭐 헌신짝처럼 버리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구제 도와줬어야 될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았다. 제외됐다는 거야. 빠졌어.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은 매일매일의 구제의 대상이었다고. 근데 어느 출신들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웠겠지. 그걸 보면서 이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한마디로 교회의 무리들 공동체를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막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게 프라이어티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으니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왜 7이냐?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러니까 꼭 그러면 뭐 교회마다 집사님은 7명이어야 돼? 또 장로로 본다면 장로가 7이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완전수야. 이거는 7은 완전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다. 자기는 뭐 성령이 막 그냥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대. 자기네는 그냥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그냥 배운 것도 많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없대. 그런데 교회 밖에서 욕만 먹어. 그런데 이웃들에게 맨날 욕을 먹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생활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지혜가 있어. 말을 예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다르네.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말하는 거 말 한마디도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네. 그래서 칭찬을 받지. 교회를 뭐 오랫동안 다니고 뭐 집안이 어쩌고 뭐 자기가 뭐고 뭐 장로 권사 뭐 목사라도 소용없어. 주변에서 욕을 먹잖아. 실제 일반 생활에서 그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볼 수가 없어. 물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세트로. 본인이 막 기도하고 막 성경을 하루에 뭐 몇십 장씩 읽고 기도를 1시간씩 한다는데 바깥에서 욕만 먹어. 그건 맞지 않아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7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 라고 얘기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걸 잘 따랐어요. 내가 영국교회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어떻게 이 서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목사 선서할 때 성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헌법에서도 목사들의 이중직을 다 허용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일하는 목사의 줄임말 일목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넘어가고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뭐 주중에 택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사업도 하고, 뭐 컵숍도 차려가지고 운영하다가 주일에만 딱 목사로서 봉사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넘어왔느냐? 미국에서부터 넘어왔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은 세상의 직업과는 단절된 걸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야.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 일도 안 해? 다른 A교회 목사님은 일해가지고 뭐 자기 생활비도 벌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돼버렸어. 분위기. 실제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과반을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가 딴짓하면 그거는 완전히 터부시하고 그걸 갖다가, 그리고 사모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랑 결혼하면은 이 교회 일에 사모는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근데 사모가 다른 잡을 가질 수가 없었어. 예전에는 불과 젊었을 때만 해도 있던 잡도 내려놨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모도 일을 하라는 쪽으로 막 바뀌었지.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교회가 부담을 갖기 싫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을 갖기 싫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가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이 더 잘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주의 종을 섬기려고 했다. 이 일만 하시기. 그런 자세가 돼 있었어. 근데 요즘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누가 제일 인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때 집안에 돈이 많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는 군인 목사님 출신들이 인기가 많대요. 군대 생활하다가 한 20년 채우면 연금을 받잖아? 그럼 이제 제대를 해, 목사님이. 그럼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갈 때 그 목사님은 연금을 받잖아,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좋아한대. 왜?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나랑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황이야, 꽝이야. 집사람이 전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죠. 요즘 교회들에서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고 사모가 무슨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중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도 아니 사모님 가서 좀 일 좀 하세요. 왜? 아니 목사님도 좀 무슨 뭐 좀 해보시지 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이거는 완전 이제는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돼버렸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런 선택을 했으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겠으며 그 전쟁 이후에 그렇게 어려웠던 한국 교회가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었으며 그렇게 했는지, 근데 오늘날은 어떤지 이거를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복이 안 되고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복이 안 돼요. 자, 7 집사님을 택한 이유는 목사님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전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5절,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말을 기뻐했다는 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그 당시에 대표였던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리고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은 터키. 네. 거기 출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니골라라는 사람. 이렇게 7명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안수지. 여러분, 안수를 왜 하느냐? 구약시대의 안수는 3가지 경우에 했어요. 첫째는 축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빌을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에게 제사 그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죠. 네? 그런 의미로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안수를 했고, 세 번째는 후계자를 세울 때, 계승자를 세울 때, 그럴 때 거행하는 의식이 안수였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3번째 경우에 해당되죠.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난번 임직식 때도 안수를 했던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거나 안수 집사님을 세우거나 권사님을 세우거나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럴 때 안수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7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8천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기록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즉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건데,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데, 어떨 때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어떤 교회가 무슨 뭐가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 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도 그냥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만나면은 계속 이 세상 얘기나 안 듣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부터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이럴 때 내 개인적인 부흥도 있는 거고 가정과 사업의 부흥도 있는 거고 교회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내 믿음의 지경이 왜 확장이 안 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누가 그랬다니까? 네? 믿는 집안에서 자기 형제지간에 믿는 집안인데 야 제가 왜 저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형제 중에 한 명 성경은 안 읽어요. 말씀은 안 읽어요. 형제 중에 한 명이 같은 집안인데 왜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하지? 그랬더니 성경은 안 읽어요. 누가 그러는 걸 보면서 너 정확한 진단이다. 여러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뭐 집사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여기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답은 그거 하나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이 부분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자기는 어땠어?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래야 돼. 이건 뭐 그냥 맨날 만나가지고 누구네 집이 뭐 바람을 폈더라, 누구네 집이 뭐 했더라, 뭐 그냥 가십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 뭔 복이 임하겠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핍박은 더 온다. 그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이 온다. 나를 통해서 오는지 다른 사람 통해서 오든지 와요. 그거를 분별을 잘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끊어내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 키울 때 뭐 우리 새끼만 얘만 특별한 거 아닌가? 얘가 미쳤나? 모든 자식들이 똑같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 그 집에는 뭐 괜찮잖아. 아니 누구도 장담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자식을 사랑하시면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면 계속 우시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뽑은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집사는 집사로 그 역할을, 주신 사명을, 직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오늘 하루도 활동하셔서 나라는 옛사람의 모습은 죽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